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은 여러분들 그동안 힘써 기도해 주셔서 우리 행복축제를 잘 마치게 되고 그날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간 분만 해도 한 100여 명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계속 매주마다 행복축제가 계속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들 다 함께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 구절과 제목과 찬송이 다 적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오셔서 시간 될 때 본문 미리 보시고 예배를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참 불쌍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정말 불쌍하죠.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러나 그들보다 참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고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칭얼대기도 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엄청난 그런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북 점촌에 있는 신망애육원장님이 쓴 글에 보면 한 아이는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다 왔는데 말을 못해서 벙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말을 하는데 너무 놀랐죠. 어린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실어증 아이,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아들도 참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들. 육적인 고아들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이 고아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글로바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너무나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너무너무 절망하게 되고 또 뭐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은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빈 무덤만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 듣는데 그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저들은 절망 가운데 낙향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으로 저들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15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하고 내 힘으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가 구도자가 되어서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 주님이 동행하셔도 눈이 가리워지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불신앙의 눈을 가지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글로바와 그 두 제자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주님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무덤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냥 무덤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늘 마음에 불안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피곤해요. 늘 피곤하고,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자꾸 정죄가 되고, 뭐 저렇게 하는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러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중요한, 그래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한심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때로 내가 약하고 한심한 믿음 갖고 나는 실패하고 어제만 해도 이렇게 한심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애가 아무리 사고치고 아무리 말썽 피워도 아이들이 도망가지 부모님은 다시 전화하거든. 전화 안 받아도 계속 연락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도 부모님은 또 전화해. 전화 안 받아? 그럼 찾아가지. 저 부산까지 찾아가지. 그러면 못 갈 거 뭐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여러분은 늘 찾아오세요. 예배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때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물어보죠. 왜 그래요?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빛을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신 최근에 요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신문 안 봤어요? 인터넷 없었구나. 그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 죽게 되는, 참. 그런데 무덤에 간 어떤 여자들은 얘기하기를,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어떻게 해요? 나 봐. 자세히 내가 누군지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선지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그리스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조목조목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말로 하면 설교해 주는 거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드디어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하고 이상한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면 100%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 봐, 내 얼굴 보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풀어주셨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들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100%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의 임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다시 말씀 신앙, 우리 말씀 중심으로 주님도 말씀하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죠.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봅니다.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절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저들의 눈이,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들은 힘있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새벽에 우리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치 낙향하는 그 두 제자처럼 오늘 여러분이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길이 자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자꾸 내려가는, 여러분이 건강에 어려우면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혹시 분들이 여러분 여기 오셔 있다면 오늘 아침에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엠마오 제자들처럼 살게 돼요. 교회 다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걱정되고 피곤하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지난주일 2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나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하여튼 머리를 굴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나 그는 드디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거기서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힘있게 이제는 그가 하나님으로 올라가게 되고 축복의 행진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늘 이 문제 가운데 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네가 대적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